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셔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와 부정, 타락과 불신, 전쟁과 분쟁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곧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간절해지듯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대림의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호의호식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할 날을 기다리는 고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들이 온전히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낮아져서 말구이관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이 대림의 때에 아기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도시의 현란한 밤거리를 배회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입과 코를 유혹하는 자극적인 냄새를 찾아가는 발걸음도 멈추게 하옵소서. 달콤한 언어와 휘황찬란한 온갖 탐심의 소굴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각종 영상과 SNS의 늪에 빠져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대신에 눈을 들어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고 찾아가게 하옵소서. 대신에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나는 말구이관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대신에 발걸음 소리도 죽여가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대신에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대림의 때에 주님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굽실거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여 지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죽지 않게 하시고 크고 많고 높고 빠른 것만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보람을 삼게 하시며 적은 소유로도 넉넉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모하는 어린아이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율법학자들의 해박한 지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어부 베드로를 따르게 하시며 작고 적고 느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만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대림의 때에 무진 교회와 교우들이 잘라내야 할 낡은 것은 무엇인지, 잊어버려야 될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기고 간직해야 할 낡은 것,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찾아가고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새로운 시작과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교우들에게 빈 마음을 주셔서 튼실한 씨앗으로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생활의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겸허하고 성숙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교우들의 귀한 마음들과
점심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진정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불평투성이 환경입니다. 무진교회에서 100명이 모이면 98명이 다 봉사하고요. 저와 부목사님은 사례를 받습니다. 봉사한다는 소리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그런데 그 봉사하는 손길이 없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식사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난로가 꺼진다든가, 기름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면 나는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 수고했구나, 땀을 흘렸구나, 누가 청소했구나, 누가 기름을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게을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이 세상적으로 보면 설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곧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1월 1일은 뭐 한 달 정도 남았지만 2024년 1월 1일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신앙인들에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월 1일 되면 목욕제기도 하고 좀 근신하고 술 드신 분들은 술을 좀 꺼내야 되겠구나, 담배 피신 분은 금연해야 되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것처럼 대림절은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주님께서는 그 오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고 첫 번째 오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곧 날이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색깔은 곧 보라색입니다. 기다리면 고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곧 기다리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모든 만물들은 곧 나무나 풀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찬송 부르기입니다. 찬송 부르기. 그게 발전해 온 게 캐롤입니다. 캐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의 풍습에는 가장 많은 풍습이 빛에 관한 풍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절기로 하면 동지죠, 동지. 가장 밤이 긴 계절입니다. 그때부터 밤이 짧아지고 빛이 곧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빛을 사모하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촛불을 켜는 풍습이 많았습니다. 촛불을 켜는 그 대리만을 만드는 풍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 절기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환을 만드는 그 풍습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림환은 소나무, 전나무, 이 상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호랑 가시나무, 월계수 같은 나무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호랑 가시나무 보면 나무 끝에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뜻합니다. 박해를 뜻합니다. 그 속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둥근 원은, 환의 이 둥근 원은 끝도 시작도 없는 주님의 영원하심을 뜻합니다. 솔방울이나 열매들을 대리만에 올려놓는 이유는 거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점차 밝아지는 것을 상징해서 주마다 초를 하나씩 늘려갑니다. 초를 하나씩 늙어난 전통이 있어서 초 색깔도 진한 보라색에서 점차 부활을 상징하는, 또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보라색, 상징하는 보라색 절기로 교회를 단장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톨 영대도 보라색입니다. 교회 장식보도 보라색입니다. 또한 강단에 조그만 대림환을 만들어서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째 주에 켜는 촛불은 소망의 주님을, 둘째 주는 평화의 주님을, 셋째 주는 사랑의 주님을, 넷째 주는 기쁨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교우들께서도 가정에 좀 촛불을 켜면 좋겠습니다. 불나면 안 됩니다. 환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화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촛불을, 초가 있으면 켜고 거기 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옆에도 대림환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훨씬 솜씨가 있을 테니까 끝나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시고 집에서 한번 대림환을 만들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얘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이죠. 우리 교회 계단에도 가장 큰 사진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무에는 이 그림 한 장을 보고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한 3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무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알 뿐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조사해 보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흔히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오늘 성경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둘째 아들의 행태는 폐륜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겠지만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얘기죠. 미리 나한테 주시면 내가 사업을 하겠어,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폐륜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급사하기를 원한다는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럴 경우에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고 의절한답니다. 의절. 유대인의 집회서를 담은 그 성경의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이 보조 자료가 있는데 보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네 수명이 다 죽을 때가 오거든 네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참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들볶아 죽는다고 그러죠. 자식들에게 들볶아 죽는다고 그래. 이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본질에서 내가 속한 것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죽기도 전에 자식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의 관습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곧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타국으로 멀리 가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이들이 먹는 이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엽 열매는 히브리 말로 하루브라고 하는 나무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어요. 이 지엽 열매, 지엽 나무가 커다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그 지엽 나무에서 맺습니다. 주로 돼지 열매로 사용했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나라 완두콩 있잖아요. 완두콩 한 3배, 5배 정도로 큰 모습입니다. 배고픔의 서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돈이 떨어지자 그때야 둘째 아들은 배고픔의 서름, 아버지를 떠난 것의 잘못을 곧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공동 번역에 보면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자 돈이 떨어지자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 새 번역에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허랑방탕하고 배가 고프기 전까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보면 특히 정치인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소위 국회의원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배고픔의 서름을 느끼고서야 제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제 정신이 들어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내 성경이 그렇게 곧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큰소리 치고 있지만 권력을 잡고 있지만 돈이 많지만 제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제정신이 아닌 삶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은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인간의 비극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떤 삶을 살든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은사들을 낭비하면 쥐염 열매로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비참한 영적 생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삶을 살면 지금 배부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영적 배고픔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데 있고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분깃만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 없고 그 돈이 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한 데 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올바로 서 계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의 비극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데 있고 신앙의 자리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지업 열매로도 자기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올바로 서 있는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둘째 아들로서의 귀한 역할들, 사명들은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지연 열매로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욕심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 절기에 다시 신앙인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 손안에 있는 돈과 재산을 가져감으로 우리를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건강을 가져감으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 아닌지, 계기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쥐업 열매는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에게 희망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풍족한 아버지의 양식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교들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대림절에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결단하고 돌아섰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륜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와서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다시
인정해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은 인간의 회개의 눈보다 빠르다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뭔가 죄를 덮고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허물, 현재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조건을 달지만 하나님은 있는 허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전의 과거를, 돼지 우리에서 더러워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신분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발에 신을 신도록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외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면 천국에서 하늘 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탕자 같은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교우들이 돌아보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한 해에도 하나님의 집을 나간 교우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 고향을 찾아 자녀들이 돌아오듯 이 대림절은 방탕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불신앙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불충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절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 속에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물질로 내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대림절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돼지 우리의 삶을 훌훌 털고 주님께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흔히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길, 회복되는 길, 용서받는 길, 치유받는 길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사메 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회복되는 길이고 용서받는 길이고 거듭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곧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돌아가기 위해 사랑방탕한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죄업렬을 버려야 합니다. 대림절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탕자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